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력으로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 또 다른 말로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용어인 삼위일체 그리고 그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기에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또 거기에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삼위일체의 주의를 지킵니다. 성경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교동문에서 새 신학 규절을 이용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동문을 교독했듯이 찾아보면 성경 전체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일컫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그 위가 셋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전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기에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페리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둥근 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둥글게 원을 그려서 돌며 추는 춤이다. 그럼 왜 이런 용어를 쓰게 됐을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역이든 간에 합해서 연합해서 주로 사역을 하셔요. 바꿔 이야기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지만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사역을 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역사 이것을 예수님 혼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오랜 계획은 누가 갖고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루심에 성령께서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을 후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을 현실에서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이렇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연합해서 합력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크게 강조하면 그것은 자칫 잘못해서 이단에 미혹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하나의 샘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발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을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해서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으면 누가 위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나요?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우선순위고 아버지가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이 서열이 정해져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열이 없어요. 다 같은 위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혼자서 행하신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구원도 예수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셨다.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성화도 성령 혼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교동문 137번을 보셔도 되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PPT에 거기에 인용됐던 세 가지 성경 구절을 PPT에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16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누구 하나님이 나오셔요.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누구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구별을 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통 의미해요. 또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내는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셔요? 성부 하나님. 아들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셔요.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 왜 침례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라고 하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음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시인하고 인정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침례와 또 하나는 성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요. 20절을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 되심.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학교에서 유니폼을 맞춰 입습니다. 교복 똑같죠. 뭐 까만 교복이면 까만 교복, 파란색이면 파란색. 그 다음에 체육 시간에 뭘 입어야지 돼요?
체육복, 추리닝을 입습니다. 체육복도 획일적이에요. 이거는 유니폼이라고 그래서 획일. 한 가지 모델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역사와 그 위는 세 분이 다 따로따로 그 위를 갖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하나이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이 꽁꽁 얼으면 뭐가 될까요? 얼음이 되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액체, 물이 되죠. 물이 펄펄펄펄 끓으면 뭐가 돼요? 수증기, 기체가 되죠.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잘못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다. 양태론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역에 따라서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무슨 지역 지역 갈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는 누구는 진보, 누구는 보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땅덩어리도 크진 않아요. 물론 유럽에 가서 보면은 유럽의 선진국도 대한민국 영토만큼 적은 나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이라든가 인류를 구원하신 사역이라든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의 모든 심판이라든가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한쪽에서 와 그러고 막 박수를 쳐요. 그러면 그곳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물론 내가 섬기고 있는 내 교회에 목사님이 오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뭐 이러겠지만 다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도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하고 박수 쳐야 될 일이 있으면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 편가르고 응원하는 것처럼 자기 목사님이 올라왔을 때는 크게 와 하고 환호를 하고 다른 목사님이 왔을 때는 냉담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연합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그들은 주님의 제자,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로교다, 뭐 침례교다, 뭐 순복음이다, 교파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 앞에는 교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사역 안에 들어가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이 주로 활용하거나 잘못된 삼위일체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화를 합니다. 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높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은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 꼬바리는 성령님이에요. 이것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서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서열이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분이셔요. 같은 분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누구는 높고 누구는 얕고 성부 하나님이 1등, 성자 하나님이 2등, 성령 하나님이 3등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일학교 아이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참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서열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을 세상에서 신학적으로는 종속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신성이고 성자, 성령은 열등한 신성이거나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져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숫자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호칭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현현했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나타난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물이 꽁꽁 얼으면 얼음이 되고 냉동되면 펄펄 끓으면 기체가 되죠. 수증기가 되죠. 그러나 본질은 같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야훼 하나님이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21세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시나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서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거, 성부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2등이고 성령님이 3등이고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잘못된 교리, 양태론에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은 개별적인 신으로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것을 신학에서는 삼신론, 잘못된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 집단이 이런 삼위일체론에 거짓된 것을 이용해요. 자, 그러면 단일신론의 변형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신론, 즉 창조수부터 종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 물론 성령이나 성자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오직 초점은 성부 하나님에다가 맞춰놔요. 이것은 참다운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죠. 유대교회의 신관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피 무슨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여 누구에게로 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예수에게만 맞추는 것도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단일론이라고 그래서 오직 초점을 성령에 맞추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거를 제일 좋아해요. 왜? 나는 누구에게서 직통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단이 자기가 교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로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성령이 자기에게 직통계시를 했다.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성령 체험을 성경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 검증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JMS가 그렇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고 통일교회 문성명 교주가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 체험이 내면적인 체험이 되거나 사적으로 영적 분별이 없게 될 경우에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자신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교리를 가지고서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의 은혜로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 즉 위라고 해서 삼위. 그 위는 셋이지만 본질은 하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도할 때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많이 인용해요.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기원의 형태도 있지만은 복을 빌어주는 강복 선언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정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일 대예배 때 축도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도는 복을 빌어준다. 강복 선언의 의미가 아주 강하다. 그러면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데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그래서 그것을 거저 값없이 받는다. 받고 이야기하면 무상으로 받는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하여 누가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본이 되는 모습을 남겨놓으셨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시며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축도할 때 주 예수, 지금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이단, 예수교를 믿는 저들을 체포해서 공회에 넘기고 그 뿌리를 소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봉사 충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후에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렇게 언급했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함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길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감당케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압축해서 선포하는가 하면 13절의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구속의 은혜는 너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거저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공로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공로의식에 빠지면 반드시 100% 시험에 빠집니다. 부모가 공로의식에 빠지면 자식에게 한없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키웠어요? 자기 힘으로 키웠어요? 물론 헌신봉사 충성하며 내 생명까지 다 줬겠죠 자식에게.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직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건강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일단 독립을 시켰고 결혼을 시켰으면 누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누구에게 보상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공로의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느 자식이든 간에 어느 부부든 간에 서로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요. 물론 그 사이에서 서로 정을 느끼고 서로 오손도손 이런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나는 예수님처럼 그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는 반대급부를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을 소망하지 않고 이것을 바라면 자식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상처는 영원히 치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자녀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시키거나 아니면 일단 독립을 시켰으면 객체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도로 돕고 그 다음에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물질로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주식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면 그것은 나싱이 아니에요. 설사 그 자녀가 내게 나는 100을 베풀었는데 자녀가 나한테 2개나 3개밖에 안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두 번째 보면 무엇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도록 베푸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럴 때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혈육 간의 사랑, 이것을 스토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이라고 해서 우정을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남녀의 달콤한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기보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만든다면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당연히 섬기죠. 십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 가르쳤어요? 십계명은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하고 똑같이 부모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정에 있어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부모를 가정에 보내주고 부모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으로 자연스럽게 양육되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진실로 사랑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절받으려고 하지 않고 바른 신앙만 가르치며 바른 모습의 본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를 본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듯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며 부모는 예수님처럼 나를 위하여 자식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부모의 희생을 내가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보니까 나는 궁극에 가서는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보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좋은 부모님,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인데 부모를 되돌아보게 되면 100% 완벽한 모습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부모들도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면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에서의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겨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나의 삶이니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그것을 통하여 자녀는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자녀에게 대물림해 줄 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천대에 이르러 흘러갈 것이라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사랑을 하셔서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대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셨다. 찬송가 304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붓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 그렇게 할 때 종이 대신에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이용해서 바닷물을 먹물처럼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 같은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고 한들 다 쓸 수 없다. 그래서 304장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매 순간순간 누리시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3절 끝부분을 보면 무엇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서 교통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귀다, 교제하다, 그다음에 친교를 나누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 영 안에. 같이 해봅니다. 중요하니까. 내 영 안에.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멍멍이는요? 야옹이는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 하려고 해도 세상으로 가요. 다 양 같아서 곁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영이 살아나 사람의 영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혼의 세계에다가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교제, 오늘 보시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과 교통교제가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릅니다. 컬컬해요.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루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죠. 일주일이 똑같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매 순간순간이 똑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지간한 허물도 다 덮어지죠. 어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식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외손녀가 이제 2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25개월인가 26개월 됐어요. 근데 소변을 가리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신우가 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에이 벌써 2살 조금 넘었는데 그랬더니 어제는 카톡에다가 가족 카톡에 뭐가 왔는가 하면 그 외손녀가 배변을 스스로 하고서는 그게 신기했는지 뭐 했는지 그걸 손가락으로다 이렇게 만져가지고 손가락에다가 똥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똥 넣었다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가끔 농담을 하다 보면 사위도 있었을 때 둘째 아이가 해가지고 그거를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만졌다라고 우리가 흉한이 흉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은 뭐 부전 자전인 뭐 이래 해놨던가 뭐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아이가 그거를 찍어가지고 자기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카톡방에 그런 것이 올라왔었을 때
짧은 글이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무미건조한 것 같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지나게 되면 똑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중보기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잔잔한 기쁨서부터 강 같은 평화가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하는 기쁨을 갖게 돼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과 교통 교제하다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조금 더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없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물물 교통이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과 교통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